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옛날 속담에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옛날의 습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이 마을의 행차를 이제 하면서, 그 다리 밑에 한 소년을 발견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를 이제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제 멋있는 옷을 입혀주고 근화한 음식을 차려주고 좋은 방에 잠을 자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소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아침 밥을 어디서 얻어먹을까? 누가 밥을 줄까? 계속해서 마음이 걱정이 되어지고 몸도 안절부절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 이미 왕자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사고가 남아있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롭게 태어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애굽에서 4대를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4대라고 하는 것은 400년을 살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민족, 단일 민족이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400년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아무리 단일 민족이라 할지라도 언어와 풍습과 전통이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 40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굉장하게 어렵습니다. 아마 언어도 잊어버리고 애굽의 말과 문화와 애굽의 삶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가 36년인데 그 잔재가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제게 얘야 메가네를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선 목사님, 메가네가 뭐죠? 안경인가 그죠? 안경. 저는 처음에 메가네가 뭔지 모르고 한참 헤매고 있었는데 자꾸만 메가네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안경이더라고요. 느닷없이 그의 입술에서 그러한 옛 언어들이, 습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한 민족을 이루며 살았던 것이 아니고 400년을 종살이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다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하였을 때 그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가정들은 다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드디어 그들은 이제 6월절 밤을 지내고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가면 정말 신천신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막,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앞에 새로운 문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도 없고 떡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들을 광야로 내버렸겠습니까? 400년의 가치관을, 400년의 습관들을 광야에서 다 속아내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이들을 광야에 던져 넣고 오로지 위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애굽의 가치관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왕년에 내가
왕년에 나의 팔뚝을 보십시오라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뽑아내버립니다. 한마디로 옛 사람의 습관을 다 뽑아내는, 속아내는 작업을 하시죠. 오직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8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이제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그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주공산, 주인 없는 땅입니까? 그곳에 이미 가나안 7족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을 다 뽑아내는 시간이라면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치르는 기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는 기간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 초입에 딱 들어가는데 정말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누구인가 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는 너는 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 애굽의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도 아담 이래로 오랜 세월 동안 죄의 종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덧입은 이후에도 옛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쓰는 언어들, 가치관, 생각과 사고가요, 정말 옛 사람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조금만 텀을 주면 봄날에 꽃구경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선약이 있으면 그곳을 먼저 선택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훈련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논산훈련소 제27년도에 7년대를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군대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뭡니까? 우리 여성분들 아시나요? 남자분들은 제일 아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거 뭡니까? 예? 제식 훈련합니까? 옷을 제일 먼저 갈아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군복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훈병이라고 합니다. 예, 훈병 116번 문천교입니다. 훈병이라는 겁니다. 훈련병이라는 겁니다. 쉽게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간인이 이제 물을 빼는 시간들이죠. 한 6주 정도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좀 군인의 티를 이제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복을 갈아입는다 하여서 단번에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되었지만 이건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의 신분이야. 너희들의 법적인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데는 참 오래 걸리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행 에서를 피하여서 이제 도망자의 세월을 지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이제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야곱아,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도망을 치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는데 한 2, 3주 걸리고 돌아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 베델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 20년의 세월을 다 마치고 나와서 그때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20년의 세월에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삼촌 라반이 이를 시집살이를 시켰던지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지금도 뭐 강남에 가면 뱅뱅 사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야곱을 뺑뺑이를 돌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인간적인 욕망들과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야곱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전히 그를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문창경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창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문창경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 야곱이 20년의 딱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는 가운데서 그가 딱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지독한 죄인이었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딱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로소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비로소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이것 딱 한 가지 배우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 하나 우리 교회에서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 정말 교회를 오셔서 여러분들이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언어와 삶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늘 우리의 자랑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의 대화가 되고 우리의 얼굴이 부싯돌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뿜어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옷 입는 것, 옷 벗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보실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옷인가를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조금씩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자신의 제복은 그 사람의 행동과 습관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급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비군복을 입으면 예비군다운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 때나 막 퍼질러 앉아있고 그런 예비군다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누더기 같은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짜신 십자가 보혈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옷은 뭡니까? 옷인데 뭐 나뭇잎을 옷을 할 수 있나요? 인류 최초의 옷은 가죽옷이죠. 가죽옷.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우리의 육체를 보존해 주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가죽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빛과 같이 휘어진 그 옷을 친히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솔로몬의 옷이 화려하고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에 불과한 겁니다. 그 누더기를 입고 있는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친히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안의 죄와 더러움과 누추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기름등불 준비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면 비 오는 날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비 오는 날에 흙탕물에 흙을 튀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으면 제가 우리 권사님 옷이 너무 곱습니다 해서 옷깃을 제가 만져드립니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 우리 딸이 옷을 해주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옷이 너무너무 예쁘고 곱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옷깃을 한번 만져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구나. 또는 내가 낙심이 되어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구나. 저 세상의 옷이 자랑스러울 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정말 자랑스럽다. 내 인생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 삼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날 때도 나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 때문에 내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나를 아예 하나님 바라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찬송가 87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송가 87장의 제목은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이라는 겁니다. 1절 가사를 보시면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그 향기 내게 사무쳐 기쁨이 되도다. 그래서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옷을 만지고 한번 이렇게 포옹을 해주면 그 옷에서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을 만져주기도 하고 따뜻거려주기도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향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힘이 들고 어렵고 제약으로 옛 습관으로 넘어질 때마다 그 옷을 만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낙심해서 일어나고 제약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다 입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누더기 옷을 자기가 입으시면서 자신이 죄와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얼마나 고급진 옷이고 보혈로 친히 짜신 옷을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옛 사람의 습관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옷이 부러운가요? 주님의 옷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부끄러운가요? 주님이 입으신 옷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이 입어주신 옷을 입은 자는 주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주님께 와락 안기는 겁니다. 주님 품속으로 와락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 이후로 이 옛사람의 습관이 꼭 남아있어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입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또 한국 교회는 요즘 서서히 이제 술과 담배에 관하여서 이제 간대해져가고 느슨해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결코 술과 담배에 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술과 담배에 엄격합니다. 이제 그만큼 여러분 참 옛사람의 습관이 끈질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마음 심자의 영입니다. 이게 마음의 영이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 심령, 내 마음의 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 말씀과 기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간에도 유혹의 욕심이 들어오고 제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타락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내 스스로는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분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심령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합니다. 내 심령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도 조세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담당 검사로부터 성경을 받아들고 기독교인이 되어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성교회도 만들어 열심히 간증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강남의 어느 고급 빌라에 털다가 잡혔답니다. 그때 나이가 조세영 씨가 몇 살이었냐고 하면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감정도 하고 교회 안에서 결혼도 하지만 그들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를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내 스스로 태어날 수 없었듯이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술, 담배를 조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며칠이 못 되어져서 술이, 담배가 역겨워지고 토해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 이것이 나의 원통함이 되어져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이 불의함을, 원통함을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내 평생에 이 옛사람의 습관이 수없이 나를 좌절하게 패배하고 나를 실망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원통함이 되어져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이제 요즘에는 시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가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지었던 시가, 회개시가 바로 여러분 시편 51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 통독 시간도 우리 교회가 안 가고 있지만 한번 성경 시편 51편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오늘이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51편 읽겠습니다. 자,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라고. 여러분, 이게 다윗이 지은 회개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임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우리아를 휴가 보내어 이제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 너무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쟁에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아니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왕의 호위를 맡고 있는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도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도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밀령을 보내어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완벽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인간의 심령이 얼마나 부패한 심령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정말 다윗이 지금까지 그렇게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왔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학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이 모태죄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별로 한국 교회에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모태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태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모태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죄인입니다. 모태죄인들. 나는 모태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강구하기를 정말 자기의 심령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도 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나 역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을 추구하는 한 심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아는 것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는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군복을 입었다 하여서 군인이 아니듯이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타 종교는 내 안에 가능성을 개발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안에는 여지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살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옛사람의 습관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역사가 수술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종종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면 내 안에 뭔가가 확 나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 위에 뭔가가 나를 확 끌고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스위치만 넣으면 뿍뿍뿍 쭉쭉 빵빵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의 동력은 누가 자전거의 동력입니까? 내가 자전거의 동력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동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 동력을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바로 내 바깥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끌고 가는, 붙잡히게 하는, 사로잡히게 하는, 유혹의 욕심을 벗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력을 의지하고 구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한계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의 원통함이 되어져서 이 옛사람의 습관, 이게 우리의 원통함, 철천지 원수가 되어져서 이걸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 나아가서 강구하듯이 정말 이거 좀 고쳐달라고, 이 옛사람의 습관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의 한계와 무능함과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한번 이걸 가지고 구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작은 습관에서부터 큰 습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